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를 봅시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운동회의 달리기 시합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좀 못 뛰는 친구와 같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몇 해 전에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름다운 어떤 달리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좀 일찍 빠른 속도로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속도가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같은 템포로 이렇게 읽어주면 조금 늦게 읽으시는 분도 같이 잘 맞춰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성경에 호세아라고 이름하는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원래 본명이 호세아이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북이스라엘의 제19대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였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죠. 오늘 꼭 제목은 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요,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오늘 1절에 17장 1절에도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장하자마자 바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앞부분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앞에 18대 베가왕, 또 그 앞에 왕들 다 보면요, 왕 이름이 나오자마자 따라붙은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열왕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 성경을 전사님 누구죠? 열왕기 성경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요, 열왕기 역사를 기록하는 그 밑바탕에는요,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모든 밑바탕의 기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지적공사에 청량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평 남짓 되는 건물에 내 기통위를 청량하기 위함이었죠. 3명의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청량하고자 하는 인근 땅에서 기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여기 이 주변에 지적공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청량 장비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건물의 내 기퉁이를 청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의 기본에는 지적공사가 이미 저장해 놓은 어떤 기준점을 삼은 그 중심으로부터 청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누구요? 예수님이고, 우리의 평가 방식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평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 사람이 표면에 떠오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 기준점을 하늘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점을 하늘에다가 딱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적공사가 청량하는 것은 기준이 땅의 한 지점이지만, 오늘 성도의 기준은 하늘의 한 점이고, 그 한 점 대신, 그 기준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18대 베가 왕 때 처음으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부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18대 왕 때, 베가 왕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나 또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들의 외침은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이 왕들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만 계속, 뭐 왕들 뿐이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역사, 그 역사로 쭉 이어지다가 결국 베가 왕이 20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왕이 9년을 통치했는데, 호세아 왕 7년 때부터 9년 때까지 마지막 이때가 아주 뭐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호세아 왕 9년 때에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절했던 선지자의 외침에 겨자씨 할 만한 반응만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여왕이 죽었잖아요. 영국을 어떻게 부르냐? 대영 제국이다 부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렸는지요. 1600년대 초에서부터 이 아메리카를, 미국 있는 그 땅덩어리를 식민지를 이렇게 삼기 시작해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대륙,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모든 대륙에 걸쳐 가지고 식민지를 삼지 않은 대륙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육지의 4분의 1을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도요, 대영 제국이 한참 번성했을 때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대영 제국에 속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토 면적으로나 인구 면적으로, 인구수로 보도 대영 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나라가 해가 지지도 않노? 그 나라는 이상한 땅이 이상해가지고 뭐 남만 가득이 있고 밤만 가득이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세상에. 제가 어릴 적 마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더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전 세계 전 대륙에 다 영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 포함해 가지고 대영 제국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랬던 나라가요, 세계 제2차 대전을 걸치면서 미국이 영국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국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요, 뭐 가지고요? 석유를 가지고 영국을 이렇게 미국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로, 불가능한 나라로, 종이 호랑이로 딱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었죠. 대영 제국의 영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더 이상 세계 패권에 개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과 결속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무역을 보장받는 그런 실리적인 그런 측 쪽으로 영국이 선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큰 제국이, 대영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 여왕의 죽음 앞에 전 세계의 정상들이 방문하고 조문하는 것은 그만큼 대영 제국의 위세가 대단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단지 여왕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큰 연합체가 있었기에 여왕의 위상도 그만큼 커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밑그림 안에 있기에 성도가 존귀한 겁니다. 기준점이 만약에 세상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를 붙잡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우리도 세상이었다면요, 기독교는 벌써 세계를 붙잡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와해되고 쇠퇴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은 종종요, 그 기준점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시험에 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같이 사람들에 의해, 땅의 일들에 의해서 시험 드는 것이지, 하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설 무렵 이웃에는요, 이 대영 제국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 할 나라를 찾아 정복해 나선 것처럼 이 아수르도요, 남유다까지 괴롭히고 조공을 달라고 하고 히스기야 왕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도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선지자를 찾는 왕이 있다는 것, 이거 다행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교인이 있다는 것,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가장이 있다는 것, 가정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도,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줬죠. 안타깝게도요, 딱 여기까지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는 그때가, 다른 말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일로 눈물 흘리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와도, 그래서 간증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은 큰 병이 들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죠. 기도함으로 이분은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여기까지만입니다. 생명을 받게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그 인생의 보배로운 시간 아닙니까?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지만 그 후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것도 있다, 나 이런 것도 있다,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거 구찌야, 구찌. 이거 구찌 구찌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거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랑하면서 왕궁의 보물과 나라의 무기고까지 싹 다 보여주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보여줬던 그 자랑했던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가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요,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일시적으로는 기도하나, 일시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나, 그들의 실제 예배는 무너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을 봅시다. 그 다음 줄, 빨간 줄과 노란 줄인데 그 다음 줄을 이제 넘겨보십시오. 이사야 1장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를 시작하는 서두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도 읽읍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4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5절에 또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꾸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벌 일들만 이렇게 어쩌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면 안 되는 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매 맞을 짓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맞을 짓거리를 찾으면 안 되고 기도할 거리를 찾아야 되죠.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그 결과 어떻습니까? 6절 또 읽어봅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그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전부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흔적밖에 없다. 7절 또 어떻습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 이거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13절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읽어봅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읽읍시다.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라고요? 오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재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지만은 분향을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모습으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전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도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결국 우리는요, 뭔가 되면 안 될 사람인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히스기야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병이 뭐라고요? 기도해가지고 나음을 받고 생명을 연장을 받았지만은 이거 구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병입니다.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만 가장 좋은 것이지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함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국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 호시아 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오늘 1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너지니 마음과 정성이 들어지지 않으니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꼴도 보기 싫다. 너 가정한 거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난 네 꼴 보기 싫다. 네가 기도해도 난 듣기가 싫다. 왜요? 가증하기 때문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책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하는 그 자리, 다시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찮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듣지 않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이 가장 존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던 것,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히스기야 병에 걸려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전부 다 놓쳐버리게 돼요. 전부 다 바벨론에 다 그냥 뺏기고 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는 그것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바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도 또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고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어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 때에 나라는 큰 힘을,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대영 제국이 식민지 정책을 폈듯이 아수르 역시 식민지 정책을 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그런 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혼합된 생각으로 이 땅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하늘이고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복의 개념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는 정리를 하고 기준점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다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기준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점을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꼭 응답받은 걸로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고자 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뭔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오늘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필우 권사님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이 다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서 장종택 목사의 딸 온유가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의 약함을 놓고도 기도하지만은 연약한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오늘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의 한 지점을 기준점 삼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날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기준점은 오늘도 하늘이고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